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6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 8절부터 18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6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 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이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오랑캐로 제압한다는 뜻으로 후한서의 동구열전 등훈전에 나오는 이이벌이라는 구절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천재지변과 같은 재앙으로 사람들의 악함을 징계하신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재앙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악한 나라를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엄청 잔인하고 악했던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서 등장한 패권 국가인 바벨론은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리고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이 악한 아수르와 바벨론을 다른 세상 악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지막 때에 강성한 음력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다른 세상 왕들과 짐승의 연합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천사는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짐승의 정체를 설명해 주는데 저희가 1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도 이렇게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미래에는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지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삼중 묘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짐승의 근원은 무적행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마귀적인 뿌리와 권능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짐승은 마지막 때에 잠시 그의 공동체를 패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짐승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하고 곧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음녀와 바벨론 그리고 공동 운명체인 짐승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멸망할 것입니다. 이전에 짐승에게 외면적으로 패배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는 어린 양과 더불어 짐승과 싸워 짐승을 영원히 패배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계속해서 교회 시대 동안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입니다. 역사가 끝날 시기가 되면 짐승의 박해는 더 심해질 것이에요. 짐승은 온 교회를 진멸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입니다. 천사는 땅에 사는 자들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고 유한하게 전하는데,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이 말은 짐승을 경배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미혹당해서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킬 때까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이고,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짐승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짐승의 미혹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9절에서 천사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일곱 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란 말은 마지막 때의 환란이 임할 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짐승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시켜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을 짐승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짐승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짐승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악한 나라 그리고 악한 주권을 의미합니다. 일곱 머리는 때로는 로마의 일곱 언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 머리는 교회 시대 전체에서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머리는 힘을 상징하고 산은 비유적으로 나라들을 가리킨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 일곱 산은 일곱 왕 혹은 일곱 나라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짐승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곱 머리나 짐승이 동일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라고 하면 일곱 짐승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이라는 숫자는 충만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곱 머리 일곱 산은 앞지 않은 권력의 충만함, 마지막 때 짐승의 권력의 충만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일곱 왕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은 신적인 권위를 사칭하고 악한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모든 시대에 걸쳐 존재하는 세상 정부의 압제 권력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7머리가 7왕인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르지 아니한 7번째 머리는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왕은 짐승이 자신의 도구로 삼아 활동하는 역사 전체에 악한 왕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5왕은 망하였던 말은 5왕은 이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없고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5이라는 숫자는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 정부들이, 악한 정부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6째 머리, 그 6째 짐승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짐승은 비록 패배했지만 6째 머리는 살아 있어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6은 인간의 수이기 때문에 현재 짐승이 활동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7째 머리는 장차 역사가 끝날 때 나타날 머리입니다. 지금은 6째 왕이 있고 7째 왕이 나타나기 때문에 7째 왕이 나타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7째 머리, 7째 왕이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른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나타나심으로 반드시 7째 왕은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왕이 등장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라. 그런데 그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라고 설명하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째 머리는 13장 3절에서 머리, 7머리 중에서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상처가 나은 것이라는 그런 구절이 등장했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가 죽었다가 죽게 된 것 같았다가 나은 것,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짜로 카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 중에 속한 자는 7에서부터 나온 자라고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8째 머리는 7을 이어받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8째 머리는 마지막 때 등장한 머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머리들보다 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사탄의 권능을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면에서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른 머리들보다 구별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8째 왕은 사탄의 권능을 훨씬 더 충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하여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과 사탄은 이미 세워진 그리스도의 나라를 절대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패배하여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8번째 머리는 짐승의 외관상 능력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머리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8째 머리, 그 머리는 결국은 멸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 하나 7, 8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등장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7, 8이라는 것은 히브리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많은 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7, 8이라고 하면 많은 머리라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멸망이 있기 전에 존재할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모든 통치자, 왕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통치자들, 많은 악한 통치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오실 때까지 그런 악한 통치자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거듭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한이 보던 10뿔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10뿔은
열왕이라고 설명합니다. 열이란 숫자도 큰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은 세상 이방 왕들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왕들이기 때문에 이방 왕들. 그래서 짐승이 시대를 초월해서 어린 양을 반대하는 때 사용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성도들을 반대하는 세력이 이 열왕입니다. 열왕은 역사의 최후의 전투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맞서 싸우는 짐승의 동지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열불 열왕은 마지막 때 활동하는 보편적으로 충만한 불경건한 권세의 마지막 단계, 반드시 멸망할 그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더불어 마지막 때 한동안, 잠시 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천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세를 받을 것이라는 말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열왕이나 짐승의 활동도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잠시 동안 권세를 받아 통치할 악한 세력의 흥망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동안이란 말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박해받고 고난받는 시간이 한동안이고, 악의 세력이 멸망당하여 성도들이 상을 받는 그 시간도 곧 올 것이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적 전투가 치열해지는 종말적 상황에서 성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게 되지만 그 시간은 한시적이라는 점으로, 잠시라는 시간 때문에 우리 환난당한 성도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고 천사는 설명합니다. 열왕은 단순히 짐승과 함께 다스린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줌으로 짐승의 권세에 복종하고 짐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열왕들은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하여 짐승과 강한 연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될 것입니다. 열왕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주고 짐승의 권세에 복종하는 중요한 목적은 어린 양과 더불어 대항하여 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원수마귀의 대행자들인 짐승의 세력과 뿔을 가진 짐승의 동지들인 열왕을 이기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승리의 기초를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라는 호칭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하나님을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라고 부른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어린 양을 묘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호칭을 사용하므로 어린 양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공할 만한 짐승과 그와 함께한 열왕에 대해 어린 양은 승리를 쟁취하심으로 자신의 신격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도 어린 양과 함께 싸우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또 천사는 요한이 보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위에 앉아있다는 그 표현은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상징한 것은 결국 부패한 세상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큰 성 바벨론의 경제와 안전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보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것이라고 천사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열불과 짐승도 악한 존재이고 음녀도 악한 존재인데 악한 존재가 다른 악한 존재를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열불과 짐승의 연합은 어린 양께 대항하여 싸우기 전에 먼저 음녀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제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전역에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바벨론을 지지하고 의지했던 세력이 마지막 때 바벨론에 불복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경제적인 종교적인 힘과 맞서 싸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탄은 세상 왕들을 조종하여 그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따랐던 바벨론을 파괴하도록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중질환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괴의 대상은 음녀 바벨론과 함께 바벨론의 우상 숭배적인 경제 구조와 결탁함으로 음행을 저지른 배교하는 교회도 여기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열불과 짐승이 음녀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열왕기하 9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는 것으로 이세벨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9장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실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때 열불과 짐승에 의해 파괴될 바벨론은 배교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방의 세상 구조 그리고 그 구조와 결탁하는 배교한 교회 모두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악의 자기 파괴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 악의 세력들 결국 상호 간의 미움 때문에 궁극적으로 상호 멸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상호 간의 미움으로 인한 전쟁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뜻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짐승과 왕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주관하신 분, 자중질환을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조차도 하나님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열왕과 짐승이 단결하여 특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로 한정되는 한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나라를 그 짐승들에게 주게 하심으로 악의 나라가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시고 결국 나라들과 음녀의 싸움으로 악한 나라의 경제적 종교적 구조는 자기들 사이의 싸움으로 파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은 사탄이 분란을 일으켜 자기의 세력과 싸우게 하심으로 사탄이 최종적으로 패배를 당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는 요한이 본 그 여자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여자 곧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란 얘기입니다. 이 큰 성은 역사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는 악한 경제적, 종교적, 세상 구조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큰 성 바벨론은 오늘 말씀에서
이미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다스리는 왕들에 의하여 마지막 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반드시 멸하실 때인데, 그때까지 역사의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는 악한 세력은 다른 악한 세력에 의하여 먹히고 멸망을 당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종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물살을 거슬러 헤엄을 치는 물고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헤엄을 치지만 죽은 물고기는 거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물결에 떠내려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란 물살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세상이란 물결에 휩쓸려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이름뿐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거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 그리고 시류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역설적인 삶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외면적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탄과 짐승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는 패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이나 열왕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육체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이며 종교적인 술책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음녀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짐승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가공을 할 만한 권세로 위협을 하게 되는데 그 위협 때문에 세상의 왕들에게 굴복함으로 믿음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종교적으로 박해를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내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친히 위로하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싸움을 이 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함으로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는 재앙 중에 하나인 전염병이란 재앙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전염병은 우리 경제에도 큰 위협을 가했고 직장과 사회에 많은 면에서 큰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은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위협했고 성도의 교제도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지나면서 우리는 과연 믿음을 잘 지키고 이기고 있는지 자신을 성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러한 여러 가지 위축에도 불구하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식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교와 전도 그리고 구제에 힘쓰는 것이 환난의 때를 사는 이기는 성도들의 태도가 아닌지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1년 새해 이 전염병 재앙이 속히 물러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본분을 다함으로 이기는 성도들로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을 맞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임재하심이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기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유수와 아이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마무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2021년을 기도함으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총이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